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충만함을 누리시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내 산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광야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예 없었느냐? 그건 아니죠. 이미 그 당시에 낙타를 타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상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오아시스에서 오아시스로 건너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대상 무역을 하는 사람들만큼의 능력을 못 갖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이죠. 당연히 오아시스에서 오아시스로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아시스가 아닌 곳 또는 오아시스이지만 오아시스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곳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에서 도대체 애굽에서 그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셨던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시긴 하는 거냐 하는 의심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겼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 맞냐? 또 우리가 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 맞냐? 이런 의심이 드는 문제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났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노정대로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잘못한 게 없음을 밝히기 위한 표현인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대로 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오아시스에 장막을 치게 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그들의 리더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들을 시험하셨습니다. 마라에서요. 물이 써서 못 마셨던 그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죠. 그리고 또 만나를 주시고 난 다음에도 이같이 하여 그들의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라에서 그리고 만나를 주셨을 때 신광야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백성들이 자의적으로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를 보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법이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지금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은 모세와 다투는 것은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는 의미고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해서 다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민주주의 사회를 보면 대통령이나 도지사가 국민의, 도민의 종을 자처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일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 일꾼을 부립니다. 민주주의 사회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말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민주주의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부리는 것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물을 내놔. 그 말이잖아요. 왜 물을 안 주는 거야? 너는 우리의 종이고 너는 우리의 일꾼이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물을 줘서 마시게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다투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것은 앞에서 신광야에서 만나를 먹기 전에 했던 불평과 거의 같은 불평이죠. 그런데 우리가 줄여 죽는다 수준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까지 목말라 죽게 한다라고 불평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양식이 떨어진 것보다 물이 없는 것이 더 위협적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 다니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상식인데 그 상식이 지금 여기서 깨어졌으니까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았으니까 그 리더십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네들이 부리겠다는 시도나 다름이 없는 거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돌로 쳐서 죽인다는 의미인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투표를 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지만 왕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왕을 죽이죠. 왕을 죽여야지 그 정권이 바뀝니다. 백성들이 리더를 끌어내리고 다른 리더를 세우겠다. 왕을 끌어내리고 다른 왕을 세우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져 있는 그들의 리더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끌어내리겠다는 의미와 같은 것이죠. 그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굉장히 권위 있는 모습을 보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 앞에 나서서 그들 앞에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장로들까지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애굽에서 바로가 그 왕권을 상징하는
뭐 금으로 만들었던 어떤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모세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가 그 손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지팡이가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백성들 앞으로 이스라엘 장로들까지 이끌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왕권을 드러내는 모습을 가지고 가라. 어디로 가느냐? 호렙산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르비딤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호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지도상으로는 굉장히 가까워 보이는데 아주 가까운 건 아니겠지만 제법 걸어가야 되는 거리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걸어온 거리에 비하면 상당히 가까운 곳에 호렙산, 신의 산이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르비딤이라는 지역 자체가 신의 산 자락에 있다고 말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 신의 산 꼭대기로 가서 모세가 알고 있었던, 모세가 그 바위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과 모세가 서로 알고 있었던 바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반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반석 위 거기서 너희 앞에 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 너 호렙산에 있던 그 반석 기억나지? 내가 거기 서 있을 테니까 네가 거기로 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물이 전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반석 위로 올라가서 산 위에 있는 반석입니다. 그것을 치면 거기서 물이 나오는데 이건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오아시스를 찾아다니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아시스는 땅에서 솟아 올라오는 물이죠. 그 수량이 많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나름대로 마실 수는 있었겠지만 그 물을 줄 서서 마셨어야 됐을 거예요. 오아시스가 풍족한 물을 제공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석을 치고 거기서 물이 나온다는 그림은 산에서부터 강물이 흘러내려오는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풍부한 수량의 물이 흘러나왔다. 그야말로 쏟아져 나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신의 산의 반석이 강의 근원지가 되어서 르비딤까지 흘러내려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사람들은 오아시스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공포에 휩싸이고 원망하고 다투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맞아? 저 모세라는 자가 여호와의 대리인이라고 하는데 저 자가 과연 우리를 이끌어 나갔을 때 우리가 다 살 수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의심하며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살려줘야 되고 물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왜 안 해주는 거야? 라고 말하며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부릴 수 있는 것처럼 태도를 보이고 그랬는데 정작 하나님은 오아시스가 아니라 강을 주시는 거죠.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임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오아시스도 아닌 이곳으로 우리를 끌고 왔냐고 라고 막 싸웠지만 왜 이곳에 강이 흐를 거거든 라고 말하며 엄청난 강을 흐르게 만들어 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여기서 나타나면서 이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아직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징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것은 잘못된 것이었고 그래서 모세가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마사라 부르고 또 무리바라 부릅니다. 이 마사라는 명칭은요. 나사가 이제 시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맴이라고 하는데 이게 영어로서는 M 발음이 나고요. 미음 발음이 앞에 붙어서 동사가 분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PL형, FR형 하면서 뭐 좀 복잡합니다. 그것까지 설명해 드리기는 어렵고 어쨌든 이걸 통해서 나사의
므낫사가 될 것 같은데 므낫사가 그냥 마사가 되는 거죠. 므낫사가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마사가 되는 거고, 무리바는 다투다를 의미하는 리브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거예요. 리브, 무리바 이렇게 되는 거죠. 모세는 이곳을 마사, 무리바라 부르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리브 했기 때문이고, 또 여호와를 시험했다, 나사 했기 때문에 이것을 마사라 무리바라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거 맞냐? 그 애굽에서 엄청난 능력을 보였고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 맞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분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오아시스가 아닌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올 수가 있지? 이런 의심을 품었던 그들의 잘못을 기억하기 위해서 마사라 무리바라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우상숭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숭배 왜 합니까? 그 신적인 힘을 자기가 이용하기 위해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영달을 추구하려는 행위에 우상숭배의 뿌리가 두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우상신과 거래를 하죠. 우상신에게 어떤 재물을 바치고 그 우상신으로부터 오는 어떤 혜택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죄악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살았을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끔 현대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내가 기도하면 이런 걸 주시겠지? 내가 헌금을 얼마 바치면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시겠지? 하는 기대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들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일 뿐만 아니라 자유를 오히려 잃어버리는 짓이에요. 나를 오히려 올가매는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은 당연히 받을 수 없고요. 하나님은 나를 이미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당장은 내가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 기대하고 갔는데 물이 없는 곳에 도착해서 여기다 장막을 쳐라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울 수도 있고 황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은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수준의 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나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어떻게든 좀 이용해가지고 기껏해야 그 오아시스 수준의 자기 상상력 안에 있는 수준의 복을 얻겠다고, 그리고 그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범죄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지 우리의 통치를 받으실 분이 아니시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줄 아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상상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신다는 사실,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수의 강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 주님 앞에 모일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당장 조금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더 성장시키시고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나를 능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께서 준비하고 계신 그 복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주님께 찬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